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고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서 참된 교회에 관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참된 교회 1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여 가면서 마음속에 그려볼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다면 그 그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이 땅에 보여주시며 당신의 종들에게 그 성소를 지어가라 말씀하시며, 저 광야에서 모세에게는 그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시고 성막 속의 기구들을 일일이 나타내 보여주시며,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그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의 그림을 이 땅에 당신의 종들로 그대로 일치하여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베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베풀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사랑하는 종들이 이 땅에서 저 광야의 말씀대로 성막이 베풀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노아가 저 높은 곳에 방주를 지어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실체를 드러내 보여준 것을 기억하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가는 복스러운 교회의 실체로 나타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성전의 모습이 사라져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성경 가운데서도 이미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치하지 않은 제사 속에 성전을 지켜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지만 더 이상 그들은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삶의 주인 삼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일치됨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된 삶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지 못한 앞서간 사람들이었음을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세우신 당신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제단 안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바로하러 가는, 참된 교회를 바로하러 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건축자 되어 있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옮겨 당신 거룩한 성전 안에 쌓아가시고 계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주를 바라보십시다.
제가 오늘 교회에 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나의 나됨,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새끼나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건축자 되셔서 지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이 가리워져서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이 온 세상을 돌아오는 가운데 참 교회가 가리워짐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아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참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려 하는 그 열망을 알아가신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성전 저 뒷골방에서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와 같이, 안나 선지자 할머니 같이 온전히 주님을 기다려감으로 하나님에게 일치되어가는 복스러운 성도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시니 세상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영웅을 숭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노아를 택하여서 그를 의로운 자라,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인정하여 주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당신이 실체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자가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하여 자기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졌었으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그분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있었던 말씀이었음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를 불러 구별하실 때에, 노아를 따로 세워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여 오셨는데 바로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함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한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서 노아가 잣나무를 자르는 것, 잣나무를 다듬는 것 보지 못하였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말씀하지 않았지만 노아로 잣나무를 지으라 할 때 그 모양 규격을 일일이 알려주셔서 노아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규격을 잊지 아니하며 잣나무 하나하나 가져와서 방주를 지으며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방주가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 물로 심판받을 세상 저 높은 곳에 방주가 서 있습니다. 이 방주, 다 같이 합시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의 일치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방주 하나의 의미가 노아가 지은 방주였지만은, 노아의 손을 빌려 짓게 하신 방주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짐으로 당신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일치되어야 함을
오늘도 깨닫게 하신 줄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삼으셨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며 죄 씻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회개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심은 저 방주를 계획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지어진 당신의 사람들을 원하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여 하나님에게 일치되어 가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어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줄 알지만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한 줄 알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셔 볼 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나를 새로 지어 당신의 영원한 처소 안에 세우실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열심 없으면 열심히 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봉사하지 않게 하겠느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닌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는 토론하실 분이 아니시라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시며 우리를 말씀대로 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세워준 능력의 주님이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할 때에 주여 내가 당신의 믿음대로 되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들로 서기를 바라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밤새 노저 힘든 길 걸어가다 갑자기 저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는 흰 옷 입은 예수님 바라보고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놀랐을 때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이시거든 나로 이 바다를 걸어 선생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바다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단코 구할 수 없는 기도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었기 때문에 나로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말씀을 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명하여 이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주의 놀라운 능력을 아니 주여 나로 당신의 능력 안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능력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로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실 방주를 지으라 말할 때 노아가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은 자가 주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완전하다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말할 때에 하나님을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였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예수 믿음으로라고 생각하며 믿음 다음의 삶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의 새 생활, 나의 새 생명을 이 시간도 귀하게 여겨보면서 주여 오늘 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말씀 앞에 이루어져가는 내가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실로 이 땅에 당신의 교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거룩한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 모세를 불러 그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문제, 수를 달아 여러 가지 지성소를 구분하는 문제, 조그만 기구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은 광야에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 성막을 지을 때 온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니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자원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39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 양식대로 성막 지키를 피라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 지키가 맞춰졌으니 출애굽기 4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하여 성막을 가득 덮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덮인 성막, 이 구름이 움직여감에 따라 함께 광야길, 순례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 주께서 임하여 오신 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오시기를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만드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흩어진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께서 거룩한 영광의 거처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다듬으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놀라운 다듬으심 속에 당신의 거룩한 산돌로 삼으셔서 성전돌이 되게 하시며 성전이 하나하나 쌓아가심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깊이 마음속에 새겨가십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깨달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허물의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온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연합시켜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 드디어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나를 영원한 성전의 산돌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꼭꼭 이게 이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6장 그 말씀 속에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떼내는 곳에서 치석하여 가져다가 성전 안에서 지어가는 때에 방망이 소리며 새 망치 소리 하나, 그 모든 연장 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조용하게 성전을 지어갔음에 관하여 열왕기상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돌을 떼는 곳에서 치석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돌을 떼내신 곳에서 치석하십니다. 치석이 뭔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돌로 집지 않지만은 돌로 집 짓는 곳을 여러분들은 구경하시게 될지라도 몸돌 잘 되어진 것을 골라다가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아마 집을 짓는 것을 화순에 가서도 아마 볼 수 있을 거고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잘 지어진 돌집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거의 돌집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은 돌로 지었던 것 같아요. 옛날 집들은 거의 돌로 지었었고요. 치석이란 말은 건축자가 자기가 면을 쌓을 때, 벽을 쌓을 때 그 필요한 모양새를 다듬어서 만드는 것을 돌을 떠내서 깎고 다듬어 만드는 것을 치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떼낸 돈들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 것 이제 다듬어 가시는데 예수와 연합을 시켜 산돌되게 하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쓰실 돌로 준비되어진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쓰실 영원한 성전에 산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산돌임을 잊지 마시며 이미 산돌 되어질 돌이 아니라 산돌임을 기억하시며 이 땅 예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예수를 믿게 하는 공장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분이 아직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분이 우리 이춘식 성도님 같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이춘심 성도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로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 불러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떠내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알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시인하며 살아가 볼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산돌 재령을 기억하며 주여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함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이 내가 사용되어지는 순종으로 이어져가는 복스러운 아웅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주와 연합하여 예수님 머리 되시며 나는 예수님 몸 지체 되어서 예수님 모든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한 몸 새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주와 연합되어짐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잠시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가 이제는 포도나무하고 다른 존재가 아님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 연합한 당신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 자체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라고요? 내가 예수와 어찌 하나라고요? 라고 말하면 의문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다라면 내가 예수님의 어떤 지체의 부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피부 조그만 부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나 자신을 귀히 여기며 이 몸을 주님께 더 드려가려 할 때 온전히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과 연락함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주님께로 더 드려감으로 주님과 연락하여 가는 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찾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동네 해관에서만 모여도 저들의 부유함 속에 나도 있고 싶고 저들의 잘됨 속에 나도 있고 싶고 저들의 성공함 속에 나도 서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져볼 때 많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겼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보면서 주여 나로 세상 속에 나의 위치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내 위치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예수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찾아가는 당신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제는 하나여서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으로 가지가 존재하며 가지가 힘을 얻고 가지가 번성해감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라가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당신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세상,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내가 살아드리는 종들이 되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두 가지이듯이 교회도 두 가지인 게,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과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말씀하듯이 장차 이루어질 구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날에 내가 열심히 주를 채워가면서 남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것과 이 말, 교회가 이미와 아직으로 나누어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전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 새로운 신분이 날마다 살아갈 삶이 주의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야 될 것이며, 주의 교회로 연합하여 갈 것이며, 연결되어 갈 것이며,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 하늘로부터 임하여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온전히 포함되어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의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말씀에서 이게 나올 말씀이므로 차후에 더 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다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이 의무이거나 혹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과행을 해야 되는가? 가끔 부활절이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자기 몸을 상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저 성전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고행하는 삶인가라고 말할 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시간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가 마음껏 뿜어내는 시간이 주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모신 심령이 내 집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산돌된 이 심령이 이 집에서 내 집을 산돌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치된 마음으로서 볼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나 자신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충만을 힘입고 남은 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말씀에 일치된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축복을 맛보는 시간, 우리 에베소 1장 말씀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치하셔서 하늘 기업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시간이 오늘 또 하늘을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내 입이 항상 푸르고, 주의 은혜로 내가 늘 강건하며, 주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여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방주가 그 심판받을 땅 위에 하늘이 베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저 광야에 말씀대로 지었더니 하늘 성소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더니 여기에 하늘이 활짝 베풀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베풀어진 하늘드림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베풀어져서
예수 사람으로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주와 일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이 땅에 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 가지고 싸우고 방패 가지고 싸우고 창검으로 나와 싸울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이 당신은 칼과 창과 방패로 나와 싸우려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것을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져 있는 당신들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 베풀어진 곳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며 시인하며 다 같이 합시다. 오늘부터 나의 집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베풀어진 곳입니다. 없고가 아니라 마음에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 충만의 하나님이 내 집에 나를 통하여 하늘을 베푸신 줄 믿고 하늘이 베풀어진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보시기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일치된,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로 하나님과 일치된 아름다운 교회들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